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거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해도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거의 없어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간혹 가다가 한마디, 아니면 잠깐 밥 먹을 때 조금,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생각날 때 간간히 몇 번.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했다. 생각하기를 나는 충분히 기도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1990년 이후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또 떠나고 신앙이 침체되고 교회에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 대신 돈이 들어오고 예수님 대신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것이 왜 그리 됐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는 철야기도라는 게 있어요. 철야기도. 전통 가운데 철야기도가 있는데 90년대 전 같으면 교회가 철야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철야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철야기도는 뭡니까? 날밤 새는 기도예요. 날밤 새는 기도. 저녁에 다 가정일을 마쳐놓고 다 직장을 갔다 오고 저녁 식사하고 한 다음에 저녁 이제 10시나 돼가지고 모여서 다음날 새벽 기도 때까지 다음날 4시, 5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철야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몇 시간 정도 하냐 그러면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8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정도 기도를 했어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분해가 이렇게 되고 갈라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어떤 위치는 내어줬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70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 성장한 비결은 뭐냐 그러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 철야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철야기도. 기도를 한 번 하루 모이면 낮에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리어커를 다 끌고 저녁까지 돈을 벌다가 리어커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리어커를 주차를 시켜놓고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철야기도 정도 하거나 아니면 서너 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사실은 기도 좀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걸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하고는 다른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12명을 뽑을 때도 뭐하고 뽑으셨냐 그러면 철야기도하고 뽑았어요. 날밤을 다 새고 꼬박 제자 12명을 뽑는 것 하나 가지고 기도할 때도 철야기도하고 뽑았어요. 날밤을 새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로 예수님의 일과는 오후 한 8시나 되면 끝나시기 때문에
날이 샜다라고 예수님의 기준은, 이제 한국의 철학기도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 때까지 4시, 5시까지 기도해서 한 7시간 하는 거면, 예수님의 기준은 저녁에 올라가서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최소 10시간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또 틀려요. 한국교회는 90년대 들어가면서 철학기도가 없어졌어요. 이제 금요기도회는 있죠. 근데 철학기도는 아니고 신야기도, 아니면 그냥 금요기도회 우리같이.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이제 많은 시간도 안 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기도 제목도 불러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철야기도 12시에 끝나는 철야기도만 해도 막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2시간은 고사고 요즘에는 아마 교회 가운데 30분 기도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교회도 눈을 씻어야 찾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새벽 기도 오면 새벽 기도 말씀이 끝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이 끝나면 새벽 기도 되면 주로 한 6시 반까지 막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요즘에 갈수록 더 안 합니다만은 그냥 점점점 기도가 줄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참석하는,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는 교회,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막 100명 참석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리 보면, 저도 큰 교회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요. 새벽 기도 가서 보면 한 5분 10분 기도도 안 하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여자분들은 또 치장할 게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따듬고 저리 따듬고, 화장은 안 하더라도 막 씻고 준비하는 시간만 30분, 오는데 얼마, 여러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드리고 5분도 기도하지 않고 빠이빠이 그러고 다 가버려요. 저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한 10분 기도하고 잠자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런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만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잘 지켜준다 해도, 우리에게 경호원들 10명을 세워가 지켜준다 해도 문제와 삶과 어려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생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극복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따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밥 먹을 때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는 사실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참으로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우리가 보통 때는 기도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때가 오면 적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의 때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폭풍우가 삶 속에 치면 그냥 보통 때 하던 기도로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려움의 때가 찾아오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어려움의 때가 제자들에게 왔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가 왔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왔고 환난의 때가 제자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잤어요. 삶이 피곤하고 많이 피곤해 지쳤어요. 잠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곤하구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정말로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다면 그 졸음 가운데서도 몸이 회복됐을 거예요. 분명히 피곤한 거 주님이 인정하셨지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3번씩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문제 생기는 거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생활에 기도 안 한 지가 꽤 됐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만들려고 돈도 주고 명예도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그 신앙과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평안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옵니다. 시험의 때가 있고 또 풍요의 때가 있습니다. 풍요의 때에는 적게 기도해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치면 되지 않는 겁니다만은, 환난의 때와 어려움의 때, 그러면 내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단지 그냥 5분 기도하고 3분 기도하고 말고 면 당연히 환난의 때는 찾아옵니다. 당연히 시험의 때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식어져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문제는 안 풀려나고 어려움은 안 풀려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와주셔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 안 하고 사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절에도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십니다. 왜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갑니까? 산에 가서 뭐 볼 게 있다고요? 산에 가서 옛날에 뭐 가로등이 있는 시절입니까? 산에 가서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산에 습관을 조차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가와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았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찾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가 부족할 때는 사람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다 외면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내려놓고 지자들도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지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부족할 때는 멈춰버립니다. 올스톱을 해버립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떠나버리십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지자들의 어려움을 닥치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 끝나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지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못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살았다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럽니다.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식물인간이 돼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링겔 맞고 꼭 기대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을 살았다 그러는지 죽었다 그러는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립니다. 음식을 씹어 먹지도 못하고 눈으로 봐서 구경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운동하지도 못하고 뭐 산 높은 산에 등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럼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죽었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식물인간 상태로 점점점 들어가 버립니다. 점점점 중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고 영적으로 입원해서 그다음 점점점 마비가 돼서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숨은 깔딱깔딱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풀려나가는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여러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이 시작돼요. 그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무릎을 꿇는 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서 여러분은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상이 생겨나고 헛생각이 생겨나고 기도 제목이 흐려지고 졸음이 오고 그리고 엎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그 과정을 지나나야 합니다. 지나나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짓눌리고 살았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몰라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보통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이 병들었는지는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고 요즘에 또 CT 말고 더 좋은 기술이 나왔대요. 그래서 CT 뭐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CT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런 질병을 그걸 그 기계로 찍으면은 대부분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CT든지 하여튼 그런 정말 좋은 기계로 우리 몸을 촬영을 하고 비춘다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시작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세연이 초등학교 올해 6학년 올라가는데 저녁에 기도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한 2번 됐습니다. 2번 됐어요. 그러면 저녁에 기도를 하면 주로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을 합니다. 기도를 50분 1시간을 해. 혼자 우리 세연이가 전문 용어로 깡다구가 있어서 버팁니다. 버티는데 기도를 하고 버티니까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가 하품도 많이 나오고 방귀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 반드시 그 과정이 다 필요해요. 마귀에게 보통 때 짓눌렸는데 짓눌리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기도로 그걸 뚫고 계속 그냥 깡다구로 버티고 막 하다 보면 마귀 역사가 떠나든지 내가 기도를 못하든지 양자간의 결판이 납니다. 양자간의 결판이 나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마귀에게 많이 짓눌렸을수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품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면서 마귀가 내게 역사했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야 기도가 조금 기도해도 살아있는 기도가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리 병원에 많이 누워있어서 아무리 숨을 많이 쉰다 해도 그 사람 숨 쉬는 것은 생명을 주는 숨이 아닙니다. 그냥 유지하는 숨에 불과하지 살아있다 하는 사람의 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마귀가 온통 내 삶을 짓누르고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정말로 세게 해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식물인간들이 영적으로 보면 걸어다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도를 심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강하게 세게 강력하게 들어가 봐야지만이 사단의 역사가 그때야 비로소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썼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요즘에는 씨름대회 같은 걸 덜 하고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씨름대회 그러면 천하장사 인기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씨름할 때 되면 뭐랍니까? 힘쓰고 애씁니다.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저는 애들이랑 게임을 이렇게 손으로 밀치기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녁 때 되면은 밀치기 게임이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밀치기 게임 가운데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연이를 보면 지연이는 대강 설렁설렁해서 제대로 이기는 경우가 없고 정말로 제가 저를 이기면 대신에 500원을 주거나 1000원을 주거나 막 그럽니다. 크게 걸 때는 1000원이고 적게 걸 때는 100원이고 중간에 걸 때는 500원이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제가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 정말 밀치기 게임 할 때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우리 은혜를 돈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은혜한테 옆불로 져줍니다. 몇 번 져줍니다. 돈 줍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밀치기 게임을 하면 제 손을 잡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은혜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정말 안쓰러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저를 밀어뜨리려고 언제 한번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발악을 하는지. 그냥 힘쓰고 애를 씁니다. 야, 참 이게 성경적이다. 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진짜 안 져주는 것처럼 져줄 수 있지 고민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도 정말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풀리는 건 없습니다. 진짜 안 풀리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풀리느냐? 진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 기도는 하고 기도에 신용은 하는데 진짜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로 했다는 이야기, 진짜 기도. 진짜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은 밥 안 먹고
우리는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한국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수양관 같은 데 가면 금식기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차이점은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옛날의 금식기도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의 금식기도는 물을 먹으면서 당연히 물을 먹습니다. 옛날 금식기도는 물을 먹습니다. 그거 말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뭐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이런 큰 데 가보면 단지 그냥 몸이 이제 기도하면 몸이 금식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병 들고 다니면서 조금 기도하는 신용하고 누워서 자고 쉽니다. 물병 먹고 금식 조금 기도하는 신용하고 또 누워서 잡니다. 그것이 40일 동안, 그것이 10일 동안 있다가 그냥 나옵니다. 아이고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40일 금식 기도는 뭐였냐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 은혜처럼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것. 기도를 가지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40일간 했다는 이야기지 요즘처럼 그냥 아이고 그냥 계속 금식한 사람은 이제 한 10일 기도한다 그러면 막 이틀 3일부터 힘을 못 쓰잖아요. 별로 힘을 못 써요. 힘을 쓰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나는데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갈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저는 옛날에 5일 금식하고 막 그럴 때도 뭐 금식 5일 동안 내내 장작 폈어요. 5일 동안 내내 장작 폈어요. 3일 뭐 5일 뭐 다 장작 펴고 지냈어요. 근데 3일 때 금식하고 5일 금식에도 장작 펴도요. 내내 하루 내내 장작 산에서 뭐 제가 기도원 했을 때 장작 펴고 있을 때 힘이 떨어지질 않아요. 힘이 더 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이냐 금식 안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몸을 계속 금식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쉬어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 수준에 맞춰서 금식할 땐 기도 많이 못합니다 하고 말지만 왜? 그 근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 사람들 근성이 없어요. 무슨 근성이요? 악발의 근성이 없어요. 악발의 근성. 그래서 기도에 신용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진짜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도하고 있냐 그럴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내가 손으로 잡히는 현실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눈앞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탄원하고 울부짖는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죠? 그럽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악발의 근성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가 부족한지를 그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 생활을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인자 믿는 사람들은 샘플을 봐야 되는데 샘플이 없는 거예요.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요즘에 치킨집이 많이 있어서 멕시칸도 시켜 먹고 처갓집 양념통닭도 시켜 먹고 매실 치킨도 시켜 먹고 치킨 아이도 시켜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치킨집을 여러 개 시켜 먹으면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많이 주네, 적게 주네, 여기는 맛있네, 맛없네. 그런데 기도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에 와서 예수 인자 믿는 사람이 와도 기도에도 흐물흐물흐물. 기도에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초신자들은 보면 기도 생활이 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와, 저렇게 하면 응답 받는구나. 착각을 하기 딱 좋죠.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거구나.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와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듣는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이 샘플을 못 보고 내가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실은 진짜는 당신이 기도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면 100%는 이유는 진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신용을 했죠. 기도에 신용을 했어요. 기도하는 척은 했어요. 뭐 1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버티고 있던 2시간을 버티고 있던 기도하는 신용은 했어요. 신용은 웅얼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 신용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안 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안 한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뭐 3가지를 들어주겠다. 아니 말라딘의 뿔을 빌렸더니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원을 3개를 들은다 하니까 그 사람이 돈 주고, 그 다음에 여자 달라고 했죠, 여자. 돈 주고, 여자 주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겠다. 돈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소원이 들어있죠.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죠.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 3가지 소원을 들어줬는데. 근데 우리의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확하게 똑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실제는 정확하지도 않고 부정확하고 두리뭉실하고 기한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하나님 한 달 안 해요, 10일 안 해요, 정확히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광대해져서 대강 기한도 하나님께 넉넉히 드립니다. 우리 그냥 마음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하나님 10년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죽을 때 안에 응답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믿음이 좋아져 버렸어요. 아니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넓어져가지고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만 응답해 주시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더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서 응답 안 해주셔도 뭐 죽고 난 다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버려요. 기도가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90년대 이전의 기도 생활은 안 그랬다는 이야기. 90년대 이전의 교회의 기도 생활은 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75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지는 6, 7년 뭐 이러지만 교회는 75년부터 다녀서 교회의 기도 생활 모습은 제가 다 봐하고 있었어요. 75년도 다니니까 75년 때부터 교회 항상 그때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기. 그 시절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뭐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다 해봤어요. 다. 80년대에 막 쫓아다니고 별의별 기도원 생기면 다 쫓아다녀보고 기도하러 다니고 부흥집회 돌아다니고 다 봤어요. 보고 봤어요. 제가 단적으로 보는 것이 90년대를 기점으로 나눈다 그러면 90년 이전과 이후의 한국교회 기도는 틀리다. 거예요. 없어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지금은 기도에 신용만 하고 있어요. 신용만. 그러니 자기가 한 달을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루도 제대로 못. 한 달을 죽어라 기도했다 그러면 하루도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든 또 제 삶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든 샘플은 있어야 합니다. 샘플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저 정도면 기도했다. 저 정도면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했다. 저게 기도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구만. 그런 말이 나와야 돼.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구만. 야, 저게 기도지. 야, 내가 딴 사람 기도 생활 들어보니까 옆에 하는 거 지켜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렇게 생떼를 쓰고 강짜를 쓰고 오지를 부리고 하여튼 막 부르짖어서 그냥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짜 저 사람 기도에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만.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라도 들어주고 싶구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은 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란 이야기.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희의 장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리라. 장래를 주리라. 그러면 장래를 미래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도 안 하고 미래 장래를 준다래. 장래를 주지도 않습니까? 내 미래를 열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처럼 해도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신용만 했으면서 기도했다고 왜 거짓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했고 기도에 신용을 했으면 하나님도 뭐 신용만 하고 그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익히 다 압니다. 전 세계 가전제품 업계를 완전히 전자업계를 꽉 잡았던 일본의 회사가 소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니가 전 세계 가전제품 다 휩쓸었어요. 다 휩쓸었어요. 소니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그룹이어서 우리나라 삼성, 대우, LG를 다 합쳐도 소니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000년 전까지의 일입니다. 2000년 후에는 소니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삼성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다 무너져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집니까?
그러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니라는 그냥 모든 제품에 소니 제품만 하나, 소니 뭐 카세트, 소니 뭐 캠코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대단했던 시대가 2000년 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소니의 방향이 다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자업계에서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뭐 중소기업 같은 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전에 미국의 페남이라는 회사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됐는, 지금은 완전 흔적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페남이라는 회사 알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하루아침에. 아니 세상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무너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무기와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보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한히 떨어지지 않는 은행 계좌, 통장, 떨어지지 않는 신용카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신용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는 거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어떤 아버지의 자식을 병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 병의 근원은 귀신이었는데 고치려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달라들었냐 그러면 9명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나중에 이 9명의 제자들이 3명은 예수님과 변화 살 수 있었으니까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말씀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이야. 너희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들 9명의 기도 생활이 요즘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너희 9명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문제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야지 문제는 넘어집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도가 작은 문제보다 조금 더 크면 문제는 넘어뜨립니다. 문제가 태산 같으면 우리의 기도는 태산을 넘어야 합니다. 태산보다 커야 합니다. 문제가 한라산 같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라산보다 좀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상대 적군이 있는데 내가 적군보다 힘이 세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요령을 부려서 이기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 포함해서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가 강력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가 강력하게 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강력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 세계 돈의 절반 이상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부분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요. 또 노벨상,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받는 노벨상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한국 부모같이 극성스럽게 애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느냐?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유대인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자유스럽게 잘 놉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천재교육 시키느냐? 그거 안 합니다. 유대인 자녀교육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거든요. 반쪽, 예수님만 믿어요. 반쪽만 믿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교육, 말씀교육을 시킵니다. 말씀교육.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5가지 성경을 가지고, 레위기 이런 5가지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자유스럽게 풀어놓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전 세계의 경제와 돈줄을 장악하느냐? 유대인은 반쪽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유대인의 기도 생활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기도 생활 때문에. 유대인의 기도 생활은요. 유대인의 기도 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성전은 사실은 지금의 성전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도 생활 중심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이 그림이나 어디서 TV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큰 벽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어요. 옛날에 성전의 한쪽 벽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통곡의 벽에 큰 벽이 하나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거기가 기도하는 시간 타임이 24시간 철학이 됩니다. 24시간. 한 번 기도하면 거기서는 무릎 꿇거나 양발 개거나 편하게 앉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거기서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서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통곡예배가 서가지고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이상입니다. 남자가 서가지고 손 들고 서가는 통곡예배 앞에는 2시간, 3시간이고 한 번 항상 통곡예배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구약성경 반쪽을 믿으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저는 절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전대자를 향한, 창조주를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이 오셨거든요. 진짜 기도에는 응답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듯이 유태인들이 통곡예배 앞에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절하기도 하고 항상 봐도 수백 명은 있어요. 적게 있을 때도 200~300명이 있대요. 통곡예배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애타고 기도하는 통곡예배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팔레스틴 땅 유태인 통곡예배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24시간. 그러니 유대인의 역사가 사실은 이 전 세계 경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속하고 요즘 뭐가 제일 큰지는 모르겠어요. 건물 크게 짓는 데가 많으니까요. 근데 가면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200~300명, 300~400명씩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제 항상 있는데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기도가 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기도굴들이 있으면 기도굴들 다 불 떼줍니다. 전부 다 따뜻한 불 떼줍니다. 불 떼주니까 그냥 앉으면 저도 기도 들어가서 따뜻한 불 떼주니까 그냥 따뜻한 데만 따뜻한 기도굴만 채워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 잠자기도 좋고 엎드려 있기도 좋고 조금 오면 잠자기도 좋고 맨날 자다가 오고 막 돌다가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고 기도다운 기도를 저게 기도구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오살리 기도를 몇 번 갔어도 한 번씩 가면 막 1주도 있고 2주도 있고 그랬는데요. 한 번도 거의 제 눈에 봤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봤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한국 사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켜진다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용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기도에 신용하는 사람들 통하여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신용만 해도 한국이 그래도 유지가 좀 돼 나간다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왜 나타나지 못하겠습니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진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같이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같은 기도해야 합니다. 저 기도구나 저게.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진짜 기도하네. 저 사람 같이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만. 저게 기도네. 나는 지금까지 기도가 뭔지를 몰랐는데 저 정도 해야지 기도하는 거구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최소한 닥칠 때는 그런 기도라도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기도가 없다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서라도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내 믿음이라도 지킬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에 닥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어려움에 닥쳐도 그런 기도도 안 하면서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소식도 없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내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닥칠 때라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 겁니다. 아무리 이상한 자녀라도 진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녀라도 진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됩니다. 인물이 나요. 여러분이 신앙서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보십시오. 정말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불의사자 김익도 목사님, 전 세계 불의사자 김익도 목사님 누가 기도했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엄마가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산에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 김익도 목사님 위해서 불철주야.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누가 기도했습니까? 조영기 목사 영의 어머니,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불철주야 기도한 거예요. 인물은 다 그러는 거예요. 인물은 다 그래요.
누군가는 기도를 쏟아부어 주지 않으면 인물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도를 쏟아붓지 않은 자식이니까. 기도를 쏟아부으십시오. 기도를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이 인물로 키워줄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자식이 날 겁니다. 기도를 쏟아부으십시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축복해달라니까 안 해줍니까? 시험도 안 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다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다운 기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파묻혀야 합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의 때가 올수록 내가 기도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준비가 다 허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허술하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